벌써 봄학기 정동성경대학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야 찬양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지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의 온몸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되는 모든 강의가 우리에게 은혜로운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가운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이 또 우리의 찬양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유정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유정 목사님 하면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누구신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찬양 알고 계시나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사라져갈 때 아시나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이런 찬양을 작곡하고 작시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이유정 목사님은 대학 다니고 또 군대에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CCM 남성 듀엣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계시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시는 등 예배 부흥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40일 훈련, 예배 훈련이라는 책은요. 40일 동안 짧은 분량을 매일 읽어가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나눠드린 교재에 따라서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에버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 피조물의 응답이 예배다라고 했죠. 또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인간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프랭클린 셰클러라고 하는 분은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이며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축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세글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목회자 또는 신학자의 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과 반응입니다. 응답이란 단어 보셨습니까?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존 맥가더의 말에는 반응이라는 말이 있었죠. 응답과 반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우리의 응답,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그에 걸맞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예배는 일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가 영적이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축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축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 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매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축제 또 이런 잔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노래입니다. 축제로서 예배자가 회중이 자발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예배가 축제되기 위해서 더욱더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축제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까? 시편 89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반응은 바로 찬양과 경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단순히 노래에 국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를 음악적인 표현을 뛰어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노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춤추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찬양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와 찬양을 아주 매우 밀접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찬양과 경배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도 20여 개나 된다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찬양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개의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찬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랄. 여러분 어떤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지요. 할렐루야라고 할 때도 이 할랄이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기원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할랄입니다. 이 단어에는 자랑하다, 칭찬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무려 165회나 사용되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라고 할 때 야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서 쓴 단어가 할랄, 하나님을 할랄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요 단순히 음악적인 행위만은 아닙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선물 해줬어. 이렇게 시끄럽게 제잘되는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음악적이지 않아도 대상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할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고 외치고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을 받으실 대상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대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찬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찬양, 우리가 내일 드릴 찬양, 어떻게 이 찬양이 좋은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이 잘 드려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냐, 우리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곡을 완성했느냐보다 내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자랑했는가, 얼마만큼 높여드리고 칭찬했는가, 여기에 찬양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삶에서 찬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랄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는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이 테일라라는 말도 그 테힐라라고 하는 말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질 또는 속성 가운데 여기에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다. 여기에는 칭송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자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 행위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할랄과 비슷한 개념이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이런 칭찬받을 만한, 찬송과 영광 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또한 테일라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이게 미리암의 찬양이거든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 최고예요 라는 말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테일라라는 말을 쓰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거나 영광을 선포하는 말 또는 노래 역시도 이 테일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테일라 중에 계신 하나님. 또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나의 테일라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네. 하나님께 찬양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테일라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그분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테일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야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구약에서 144회나 사용됐다라고 하지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죄, 하나님의 품성과 역사 또는 인간의 특성을 시인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와 할랄 이 두 단어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할랄이 찬양받을 그 대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갈채를 보내고 자랑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을 강조한 반면, 야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의 고백, 인정, 나의 선언,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백하다라는 말도 사용되었고, 또 두 손을 들고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야다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찬양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할랄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곡 중에서도 경배와 관련된 찬양이 있거든요. 경배곡들, 예배 시작할 때 찬송과 경배로 부르는 곡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곡들, 이런 곡들은 할랄의 의미가 많이 담긴 찬송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야다는요, 아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사라져갈 때, 이런 어떤 우리의 고백을 담은 곡들이 야다에 해당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찬양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낮음,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이죠.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과 관련된 다른 단어들과 연관되어서 많이 또한 사용됩니다. 할랄, 찬양하다, 자마르, 악기로 찬양하다, 룸, 높이다, 자카르, 기억하다, 카바, 찬양하다, 그리고 나갓, 선언하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의 용어들과 병행되어서 야다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는 토다입니다. 토다. 감사, 감사 찬송, 감사제, 그리고 고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토다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32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토다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죄나 하나님의 특성과 사역에 대한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토다는 또한 한결같이 희생제사에 같이 사용되는 이 찬양에 대한 용어가 토다였어요. 감사로 토다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서 이야기했죠. 감사의 제사,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 여기에 이 토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 희생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수반하게 될 때는
기쁨이라는 의미로서 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토다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의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중심과 관련된 단어가 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룰 5번째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하다, 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도 그렇고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또 다산 그리고 장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빌어준다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고양시켜주고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바라크에는 부여하는 그 능력을 부여하는 과정도 담겨 있고 또 이미 부여받는 이 상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또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을 빌어줬다 했을 때 복을 비는 과정도 바라크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바라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인가? 이 바라크는 사실 무릎과 관련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복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높아지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때 그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들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무릎 꿇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라크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바라크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이 다양한 단어들 5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찬양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찬양이다, 찬송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히브리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찬양이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진술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또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아뢰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행위 역시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범주가 굉장히 넓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서 찬양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찬양이 단순히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은 곧 곡조에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한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참된 기도이고 또한 우리 심령의 감사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생으로서 교회 사역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신학생이다 보니까 흥얼거리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교육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혁아, 찬양 그렇게 마음 담지 않고 흥얼거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제대로 찬양을 부르라는 거죠. 그냥 노래로서 흥얼거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찬양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찬양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으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됩니다. 찬양하는 곳에서 상처와 병이 회복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회복을 얻기도 하고 또 찬양 중에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지는 거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의 변화도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찬양을 통해 부흥될 수 있습니다. 60년대 서구 교회에서 또 80년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찬양 운동이 기독교 신앙의 지형도에 변화를 줄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죠. 찬양의 부흥과 동시에 교회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 3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 경배와 찬양의 이 흐름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와서 교회와 또 다음 세대 목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찬양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랑과 칭찬과 고백과 인정과 감사와 같은 이 관계적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찬양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진정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먼저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노래로서의 찬양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다. 그렇죠. 노래 가요들도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가사와 노래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데 노래만큼 좋은 표현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악에는, 이 곡조에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음악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 노래가 있다. 기독교는 믿음을 노래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연애 사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연애 사건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노래와 찬양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리고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써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 66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같이 실어 들었는데 즐거운 소리라고 번역된 이 성경 구절이 joyful no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joyful noise. 이 즐거운 소리를 낸다를 직역으로 하면 즐거운 소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내 팀을 응원할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을 막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를 때 이것이 소음이 아닐까, 뷰티풀 노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음악도 문외한이고 제가 괜히 이렇게 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이유로 찬양을 잘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정확한 음정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내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들으십니다. 탁월한 목소리를 갖고 정확한 음정을 갖고 노래하는 사람의 그 노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였다라고 했지요. 기쁨으로 소리치고 또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악기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노래 못 불러도 되니까 찬양대 이제 뭐 연습도 안 하고 대충 막 불러야지, 이런 것은 잘못된 태도인 거 아시죠? 우리가 찬양대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걸맞은 우리의 정성을 담은 잘 준비된 찬양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찬송인데 어떤 거는 시, 또 찬송 또는 찬미 또는 신령한 노래라고 구분이 되지요. 로제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나 찬미나 신령한 노래가 뭐 정확히 어떠한 구별이 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가운데 성령의 영감에 의해 불려진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방식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시로서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연주, 또 찬송가, 경배와 찬양 같은 복음성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며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Speaking to yourselves in psalm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이제 찬양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너희들 서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였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졌을 때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찬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답한다,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말이 예배 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음악은 결코 일방적인 연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상호 주고받는 노래요 찬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잘 공감할 수 있고 아는 노래, 회중과 함께 하는 찬양이 될 때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마틴 루터가 각 민족의 다양한 언어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도 개혁이었지만 예배에 대하여서도 개혁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틴 루터는 자신이 직접 찬양시도 또 곡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배 때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은 가능하면 성도들이 잘 알고 익숙한 찬양이 되어야 좋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의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이 찬송곡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중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멜로디 또 음악적인 요소들이 예배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이 멜로디 역시도 한때는 어떤 민족의 민요였고 또 심지어는 가요 역시도 찬양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회중 찬양이 다 잘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곡들로 이루어져야 되냐? 왜냐하면 바로 그때 찬양 가운데 화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연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중이 찬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회중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노래 가운데 담아서 부르지 못하게 되면 회중은 예배로부터 유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더욱더 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기쁨,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번영의 시대, 나르시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영화, 가요 이런 모든 대중문화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고양시키는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넉넉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게 생각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좋았냐 안 좋았냐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예배의 찬양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만족했는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찬양 좋았어.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올바른 예배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예배를 내가 받고 예배의 기준이 내 기분과 감정이 될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취향에 좀 더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고백으로서 내가 잘 부를 수 있는 찬양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인간의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성도, 수동적인 관객만을 만드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참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고 하는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중이 관객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무서운 교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예배의 주체로서 회중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 가운데 만인 사제설, 우리 모든 회중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받는 그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무릎 꿇는 겸손한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